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감사기도. 오늘 다윗의 감사기도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깨닫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 가운데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없고 불만, 불평, 원망, 근심, 시기, 질투, 미움, 이런 세상의 생각들, 그 육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주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내 삶의 주인이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찬양이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물건들, 또 많은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말씀이 오늘 29장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거하는 그 왕궁은 너무나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당시는 성전이 없었거든요. 우리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회막, 그냥 천막같이 생긴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던 거죠. 그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 마음에,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왕궁에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천막으로 만들어진 회막에 사실 수 있을까? 다윗은요, 그 일생 동안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그가 마음에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마음에 소망하고 소원했는데 하나님의 전을 다윗에게 하나님은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 짓겠냐면 너는 너무 많은 전쟁을 했다 이거예요. 너무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너의 아들 솔로몬 때에 건축을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에 다윗은요,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축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짓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네 아들 솔로몬이 할 거야 하니까 아멘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은요, 자신이 짓지 못하지만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9장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집니다. 29장의 앞서 말씀을 쭉 보면은 다윗도 자신이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자신도 많은 것들을 드렸고, 또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즐거이 감사히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9절 말씀에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의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온 백성들이요, 다 자원하여서 주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드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29장의 배경이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며 오늘 본문 10절부터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주신 것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지금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요, 오늘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왕이죠.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까지 했던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어느 정도였냐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믿으면서 말씀 가운데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왔으면 좋겠냐 했을 때 유대인들은요 이 다윗 왕과 같은 모습으로 오기를 바랬습니다. 다윗 왕과 같이 멋진 왕, 아주 능력 있고 뛰어난 왕, 우리 나라를 이 로마의 이 식민지에서 구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힘센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너무나 초라하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다윗 왕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왕을 패서 다윗과 이 사울 왕은 다윗은 사울의 사위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 왕과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막 환호하면서 맞이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기 천이 셉니까? 많이 셉니까? 많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질투와 시기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0년 동안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늘 수많은 문제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들이 있고 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 암논이란 이 아들은요 이복 동생인 이 압살롬의 누이인 그 누이를 겁탈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첫째 아들은 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그 아들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은요 그 아버지 다윗 왕을 배반하잖아요. 그 다윗이요 또 압살롬 때문에 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또 넷째 아들 이 아도니아는 또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몄다가 결국에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또 죽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은요 아주 멋진 왕, 멋지게 살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요 그 인생을 돌아보면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다윗이 많이 쳤는데요 시편 내용을 읽어보면 막 굉장히 좋은 말씀들, 은혜로운 말씀들 많지만 대부분의 시편들이요 다윗이 다 도망 다닐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졌던 시편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죽음이 자신 앞에 있을 때에 그때에 기록했던 그 시편들,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감사시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감사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흔히 영성이라고도 하죠.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죄도 짓고 밧세바를 범하는 그 우리아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큰 죄도 짓고 여러 가지 그의 인생 속에 수많은 죄도 짓고 인간적인 연약함도 나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회개하는 자였다는 거죠. 늘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기록하는 거죠. 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런 놀라운 칭찬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이요 그렇게 한 나라의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그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받아도 합당할 만한 그 왕인데 다윗은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은 가로채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소유와 모든 주권과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께 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요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정하고 또 묵상을 계속했습니다. 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 다윗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 속하였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도 또 나오지요. 주님께 속했다는 것,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 주님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모든 주권이 주님 것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저는 19살 된 우리 템파 제일감리교회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템파 제일감리교회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고 갈라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깨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찾고 찾을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교회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교회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교회 몸이 이 몸된 교회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도 그런 고백이 날마다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비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썩어질 것들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영원한 진리는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칼 세이건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누구냐면 미 항공우주국, 우리가 흔히 나사라고 알고 있는 곳이죠. 거기 자문위원을 맡았던 분인데, 이분이 1977년도에 위성을 탐사선을 띄우게 됩니다. 미국에서 나사에서 탐사선을 띄우는데 우리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가 1977년도에 띄워집니다. 그 운영 계획을 하는데 큰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입니다. 이분이 1994년도에 이 책을 출간하면서 그 책 제목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제목을 가졌어요. 창백한 푸른 점. 근데 제가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을 딱 보면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겁니다. 점이 잘 안 보이시죠? 중간에 흰 띠가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점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점을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점이 무엇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 점은요,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이 점은 바로 지구입니다. 이 지구가 이 지금 푸른색 빛깔로 나오고 있는데 이 지구를 이 보이저 1호가 찍은 거예요. 여러분, 보이저 1호가요 1977년도에 발사됐거든요. 지금 40년 됐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솔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태양계를 벗어나서 있습니다. 지금 이 보이저 1호가 1990년도 2월 4일, 14일, 지금부터 한 30년 이상 되는 그 전에 1990년도에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탐사선이요 우주를 날아갈 때 굉장히 빨리 날아가거든요. 초에 15km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초에 15km니까 얼마나 빨리 날아가겠습니까? 이 임무를 받고서 이 보이저호가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방향은 앞을 보고 날아갈 거 아니에요. 날아가면서 카메라는 그 앞쪽에 달려 있는데 그 카메라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위험한 것이고 잘못했다가는 이 카메라나 이 탐사선의 기능이 망가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칼 세이건은요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그때 잘 타협이 돼서 이 사진 한 장을 남기게 됩니다. 카메라를 돌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칼 세이건은요 왜 이 사진을 찍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찍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인간들이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그 맹신에 빠진 그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알려주고 또 이 지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가 이 먼지에 지나지 않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진을 찍고 싶었다는 거죠.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으로 회자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작죠. 여러분, 지구와 태양과의 크기를 비교하면 태양은 축구공이라고 생각하면 이 축구공에 점 하나를 찍으면 그게 지구입니다. 지구 굉장히 작은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 30년 전에 1990년도에 찍은 이 사진 하나로 우리는 이 푸른 창백한 푸른 별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이 광활한 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의 끝, 여러분 지금 40년 동안 보이저가 날아가서 지금 이 태양계, 이 솔라 시스템 끝에 갔는데 여러분 이 우주 끝은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이 우주 시스템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이 우주의 먼지만한 이 지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인간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 광활한 우주 안에선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우리구나라고 우리가 늘 생각할 때에 그렇다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미천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자녀 삼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